우리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우리 한 절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뜻을 생각하면서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부흥회를 준비하면서요 들었던 마음은 그런 거였어요. 다른 강사 목사님을 초청해서 부흥회를 할 수도 있었지만 특별히 이번 순간만은 이번 부흥회만큼은 제가 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굉장히 부흥회 경험이 많으신 목사님들과 같이 제가 유창하게 그런 이야기들은 저런 이야기들은 할 수 없겠지만요.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메시지를 누구보다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니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기대하시고 정말로 조금 기대하는 마음으로 진짜로 평소에 듣던 목사님 설교인데 또 한 번 듣는다 이런 거 말고요. 저도 정말로 마음을 다해서 준비했으니까요. 우리 성도님들도 함께 이 시간에 크신 은혜 받는 시간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저녁 뭐 드셨어요? 저녁 어떤 거 드셨습니까? 갑자기 저녁을 묻냐면 여러분 저녁 뭐 드셨어요? 저는 오늘 와서 이제 미리 기도하고 준비하느라 저녁을 따로 먹지는 않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뭐 드셨나요? 저는요 예전에 교회 수련회를 끝나고 돌아와서 한 번은 그런 적이 있어요. 전도사님 댁에서 이렇게 하루를 또 자고 또 다른 수련회를 또 가야 돼서 전도사님 댁에서 이렇게 자는데 전도사님이 자기 전에 저한테 야 이거 한번 마시고 자라 그러면서 저한테 그 차를 한 잔을 주셨거든요. 근데 그 차가 뭐였냐면은 허브차였어요. 근데 그 허브차를 제가 딱 마셨는데 제가 허브차가 참 이런 거구나라는 걸 알게 됐던 것이요. 딱 마시는 순간요. 제 몸에서 이렇게 흡수가 되더니 손끝까지 따뜻해진 기운이 쫙 퍼져 나가면서요. 제 몸이 되게 쫙 가라앉으면서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전도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전도사님, 이거 뭐예요? 그랬더니, 이거 허브차인데. 근데 이거 너무 좋은데요? 제가 이것을 마시는 순간 제 몸에 쫙 들어가면서 손끝까지 쫙 이렇게 기운이 뻗쳐나가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저는 그 다음부터 허브차 얘기만 나오면은 딱 그때 생각이 딱 떠올라요. 허브차 마시고 되게 힘이 났던 그 순간이 막 떠오릅니다. 한 번은 제가 저희 아버지 일을 도와드리고 집으로 가는 때 제가 중학교 때였나 초등학교 때였나 잘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제가 집에 가는데 아버지가 야 오늘 저녁 바깥에서 먹고 들어가자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추어탕집에 갔거든요. 어디 있는 추어탕이냐면은 경기도 용인에 그 정신병원 넘어갔는데 거기 있는 추어탕인데 언덕 위에 있는 추어탕인데 지금도 아마 있을 거예요. 근데 그 추어탕집에 가가지고 추어탕을 먹는데 추어튀김을 아빠가 시켜주셨는지 아니면 거기서 서비스로 줬는지 모르겠지만 추어튀김이 좀 나왔거든요. 근데 그 추어튀김을 딱 먹는 순간 제가 몸에요 힘이 막 나면서 눈이 밝아진다라는 거 여러분 아세요? 음식을 먹었을 때 눈이 착 하고 밝아지면서 눈에 힘이 생기더라고요. 제가 그러니까 얼마나 기력이 없었냐면 초등학교 때 이게 눈이 밝아진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제가 기운이 없었던 거죠. 근데 눈이 이렇게 밝아지더라고요. 야, 이 음식 이것만 먹어도 사람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여러분 우리 안에 음식이 들어오잖아요. 음식만 건강한 게 들어와도요. 우리는 어떻게 되냐면 달라지죠. 우리는 음식만 색다른 것을 먹어도요. 막 달라져요. 저희 어머니는
소고기를 좋아하시거든요. 근데 소고기가 몸엔 잘 이렇게 드시면 몸에는 이렇게 힘은 나는데 뭔가 이렇게 잘 안 맞으셔가지고 콜레스테롤 수치가 높으시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건데, 근데 소고기를 먹으면 힘이 나신대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어머니를 모시고 소고기를 먹으러 가면요, 어머니가 소고기 드신 다음에 야, 힘이 난다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저는 건강보조식품 집에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건강보조식품을 먹으면요, 사실은 그걸 먹었을 때 야, 힘이 난다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은요, 어떤 때냐면요, 제가 진짜로 몸이 안 좋을 때, 그럴 때 건강보조식품을 먹고서 힘이 난다라는 생각이 들면요, 아, 내가 몸이 안 좋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어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몸은요, 뭔가 색다른 것이 다 들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반응하게 되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 안에 누가 산다라고 말했냐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면요, 여러분, 뭔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면요, 완전히 달라지죠.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은 다 거의 대부분 임신하셨었잖아요. 임신하면 어떻게 되던가요? 내 안에 작은 생명만 딱 시작되더라도요, 이게 아주 작은, 여러분 그거 아세요? 그 아이가 심장 뛰는 소리가 실제로 그게 얼마나 큰 소리냐면요, 개미가 걸어가는 소리만 하대요. 근데 그 소리를 확대해가지고 듣는 거거든요, 우리가요. 그 초음파로 쿵쾅쿵쾅한 소리가 개미 걸어가는 소리밖에 안 된대요. 근데 그 작은 생명도 내 안에서 딱 시작되면 어떻게 되죠? 완전히 내 몸이 달라지는 거잖아요. 완전히 내 몸이 완전히 달라지죠. 오늘 본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대요. 그러면요, 우리 안에 뭔가 달라지는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그저 지식적으로 안다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요, 나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은요, 어떤 의미냐면요, 내 안에서 뭔가 꿈틀대는, 뭐 안에서 뭔가 달라지는 뭔가가 시작되어졌다라는 것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안다라는 거죠. 근데 하나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면요, 그것이 바로 생명의 일이라는 거예요. 살아나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이죠. 내 안에서 뭔가 달라지는 일들이 분명히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일들이라는 거예요. 제가 참 좋아하는 목사님이 있는데 저하고 동갑인데요, 이 목사님은 참 훌륭하신 분이세요. 저는 그 목사님 댁이 강원도에 있는데 그 목사님 댁에 한 번 놀러 간 적이 있었거든요. 아이들 다 데리고 주일날 오후에 한 3년 전인 것 같아요. 주일날 오후에 놀러 갔는데 오후에 한 4시쯤 도착했어요. 그리고 나서 월요일 하루를 지내고 월요일 날도 오후에 한 3시인가 4시쯤 다시 출발해서 집으로 돌아왔거든요. 근데 그때에 그 목사님 집에서요, 목사님 댁에서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동갑인데도 서로 어려워가지고 서로 존댓말을 해요. 그렇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아이들이 그 안에서 함께 시간을 지내고 그러는데, 제 안에서 나누는 대화만으로도 제 안에 들어오는 것들이 이 나누는 대화들로 인하여서 내 영혼이 산다라는, 내 영혼이 힘이 난다, 내 영혼이 힐링이 되어지고 내 영혼이 뭔가 와 너무 좋다 라는 생각들이요 막 내 안에서 들더라고요. 여러분, 이것이 진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저녁에요, 우리가 두 부류로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사람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 계신 하나님이요, 내 안에 마치 느껴지지 않는 듯한 그 하나님이 이 저녁에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느껴지면서 은혜를 받는 사람과, 이제까지 한 번도 내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는데 이제 그 느끼는 순간이 와서 우리 안에서 다시 한번 은혜를 경험하는 이 순간이 될 줄로 압니다. 여러분, 그러니요, 우리 어떤 모양이든 은혜 받고 돌아갈 수 있는 우리니,
여러분 사모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는 이 시간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가 사는 곳이죠.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은 어떤 곳일까요? 예전에 성경 공부하는데 새가족 성경 공부하는데 누가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천국 가면 뭐 해요? 물어보시더라고요. 여러분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으세요? 천국 가면 뭐 할 것 같으세요? 네? 천국 가면요 뭐라고요? 저는 임지수 지사님 지금 제일 좋아요. 반응해 주시잖아요. 뭐 한다고요 지사님? 예배요? 네? 예배요? 네. 네, 우리가요, 천국 가면요, 뭐 할까요? 우리는 찬양하죠. 우리는 천국 가면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삶을 살아요. 여러분, 그 얘기 했더니요, 새 가족이요, 표정이 시큰둥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은, 목사님, 천국 가서도 계속 찬양해요? 네, 천국 가서 찬양해요.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천국에서 영원히 산다며요. 네. 그럼 영원히 찬양해요? 네. 영원히 찬양해요. 그랬더니요. 그분 표정이요. 내가 뭐 잘못 왔나? 이런 표정이에요. 우리가 천국 가면요. 하나님을 찬양하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데요. 이 찬양이 뭔지를 모르니까 그러니까 영원히 찬양하는 것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여러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계셔서 내 안에서 뭔가 역동적인 하나님의 뭔가가 튀어나올 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게 되어요. 찬양이 뭐예요? 내 안에서 터져나오는 것이 찬양인 줄 믿습니다. 내 안에서 뭔가 막을 수 없는 것이 뭔가 막 일어나는 것이 찬양이죠. 여러분 내 안에 있는 것이요 막 일어나는 거예요. 아까 좀 전에 와가지고 기도하고 있는데 옹결이가 와가지고요 제 앞에서 계속 얼쩡거리는 거예요. 이 강달상에 20번 올라왔나 봐요. 올라와가지고요 옹결이가 제 눈을 이러고 봐요. 막 이러고 봐요. 그래서 제가 눈 감고 있으니까 와가지고요 제 눈을 계속 이러고 보는 거예요. 옹결이가 보는 거 뻔히 아니까요 제가 눈을 떴죠. 눈을 떠가지고 옹결아 한번 안아줬어요. 이렇게 볼을 만져줬어요. 그랬더니요 제 눈 뜬 거 확인하고 탁탁탁 또 내려가요. 그래서 조금 있다가 제가 또 눈 감았는지 보려고요 또 탁탁탁 올라왔어요. 그런 다음에 제 눈을 또 이렇게 쳐다보는 거예요. 제가 올 때마다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가 눈을 떴다가 다시 감았다가 그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제 안에 온결이를 사랑하는 마음이요 제 안에서 나오니까요 생각하나요? 생각해가지고 내 온결이를 사랑하니까 내가 이렇게 해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사랑인가요? 아니잖아요. 사랑하면요 내 안에 뭔가가 새롭게 일어나면요 그러면은 이게 내 안에서 시작되어지는 거죠. 그냥 나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찬양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 찬양이 내 마음속에 팍 하고 와닿을 때가 있어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저는 찬송과 찬양 다 할 것 없이요 그 찬양마다 그 순간이 떠오르는 찬양들이 있어요. 예전에 제가요 어떤 집회에 갔는데요 나 꿈이 없어도 이런 찬양이 있거든요. 내 아픈 마음 감싸주시는 뭐 이런 찬양이 있어요. 근데 그 찬양이요 딱 제가 들려주면요 딱 그 순간으로 가버려요. 제가요 그 순간으로 가는데 그게 누구냐면은 김용희 선교사님과 순혜 선교사님 그 선교사님과 함께 팀이 있는데 그 팀에 수석 발레리나 우리나라 수석 발레리나가요 자기의 삶에 하나님에 대해서 자기가 너무 목말라 하면서 자기의 삶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수석 발레리나가 이제 그 순회 선교사에 들어와가지고 그래서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찬양하는데요. 나 꿈이 없어도 딱 그 시작되어지는데 이미 게임 끝났어요. 이미 게임 끝나고 사람들은 거기서 다 은혜 받기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요 그 순간에 나 꿈이 없어도 그 찬양이요 저는 언제든지 그 찬양이 나올 때마다 그분이 생각나고 그때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가 생각나고요. 그러니까 제 마음속에 막 벅차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예전에 제가 사촌 누나하고 밥을 먹는데요.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이 찬양이 누나하고 사촌 누나하고 밥을 먹는 중간에 라디오를 듣고 있었는데 그 라디오에서 이 찬양이 흘러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밥 먹다가 말고 막 펑펑 울었어요. 밥 먹다가 말고 그 찬양이 나오는데 막 펑펑 울었거든요. 내 영혼은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이 찬양이요. 내 안에서 진짜 즐거이 주님을 따르는가? 내 안에서 정말로 이것이 생명으로 역동하는가? 이런 일들이 내 안에서 막 일어나니까요. 막 찬양을 하는데 그 안에서 막 은혜가 되니까 막 울고 있어요. 아마도 사촌 누나는요. 그 찬양하면은 제가 생각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요. 우리의 삶 속에 많은 일들이 일어날 때에 그때에 우리가 삶에 부딪히는 그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서 역동적으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는 그 찬양이 우리에게는 힘이 되어지고 그 찬양이 우리에게는 찬양의 가사가 되어져서 우리 안에서 막 터져 나오는 것이죠. 여러분, 가장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요, 우리가 받은 그 순간의 찬양이요, 우리의 삶을 바꿔버리는 거예요. 주의 사랑을, 주의 선하심을, 주의 은혜를 생각해보라. 하늘보다 더 높으신 아버지의 사랑 크고 놀랍네. 이 찬양이요, 제 안에 딱 들려지는 순간 주의 사랑을 생각해보라. 나의 삶 속에서 주의 은혜가 어떤 것이 있었는지 주마등처럼 탁탁탁탁탁 하고 지나가면서 내 안에서 그 은혜가 막 생각이 나는 거. 그때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지. 막 이런 생각이 나는 거. 여러분, 이때에 우리는요,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 안에서 살아계세요.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우리 안에서 오늘도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도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역동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직장에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오늘도 말씀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그 말씀하시는 하나님을요, 경험했다면 우리의 찬양이요, 그저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그저 가사를 읊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안에서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찬양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선하신 분이세요. 우리가 나중에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천국에 갔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성품을 다 우리가 아는 거죠.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다 아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지극히 인자하심, 그런 모든 것들이 우리 안에서는 다 느껴지지 않고 지금 누려지지 않았던 그 하나님이요, 우리가 나중에 천국 가면 다 누려지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든 속성은요, 이 성품은요, 다 어디에 들어있냐면요, 창조 피조물 안에 다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은혜를요, 이미 다 부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피조물 통하여서 하나님의 속성을 막 드러내세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시는데 우리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요, 하나님은요, 닭에게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야, 닭, 너 그거밖에 생각을 못해? 야, 너 좀 야망을 가져봐. 너 독수리처럼 이렇게 날개를 펴가지고 막 하늘을 좀 날라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닭에게는요, 닭에게 필요한, 닭이 이 땅 가운데에서 이루어질 그 모든 일들을 이미 닭에게 다 허락하셨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이런 것들을 잊어버려요. 우리는 세속적인 가치로 이런 것들을 생각해버리죠. 그러니까 우리는 뭐가 다 좋아요? 빠른 게 좋은 거예요. 여러분, 빠른 게 좋다면요, 나무늘보는요, 나무늘보 움직이는 거 보셨어요? 나무늘보? 이 동물원 같은 데 보면요, 있는데 나무늘보가요, 움직일 때 어떻게 움직여요? 아주 천천히 움직이죠. 이 나뭇가지에다 손 하나 얹는 것도 이렇게 해가지고 탁 이렇게 얹죠.
여러분, 이게 나무늘보예요? 스타는요? 엄청 빠르죠? 막 빠르죠? 여러분, 하나님이 한 번도 나무늘보에게, 야, 나무늘보야, 너는 왜 이렇게 늦냐? 조금만 더 빨리 좀 움직여. 조금만 더. 야, 이 새끼야! 이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요, 피조물 안에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사랑을 다 넣어주셨어요. 그래서 이 피조물이 누릴 수 있는 것들요,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허락해 주셨더라고요. 여러분, 그렇다면요, 우리는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게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셨어요. 그 하나님께서 형상대로 지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그냥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들을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에게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고 은혜로운 말씀이 있죠. 은혜로운 말씀은 어떤 게 은혜로워요? 내가 너에게 복을 줄게. 구하라. 찾으라. 내가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런 말씀은요, 참 우리가 들으면요, 너무너무 좋아하죠. 우리 이런 말씀은요, 아, 참 아멘 하면서 은혜를 받죠. 근데요, 참 부담스러운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부담스러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러면요, 야, 우리 마음속에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부담스러운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걸 어떻게 우리가 지키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지키지 못할 것들을, 허무맹랑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을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을까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말씀을요, 우리가 도저히 할 수 없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앞서 원리대로 보면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는요, 할 수 없는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의 능력, 우리는 너무 부족한 것 없어요. 우리는 너무 할 수 있는 것이 없어요. 우리는 너무 느려요. 우리는 너무 무지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요, 그 모든 피조물 가운데 다 하나님께 주셨잖아요. 여러분, 감나무가요, 스스로 고민하던가요? 감나무가요, 참, 이번에 가을에는 내가 사과를 맺으면 안 되는데, 꼭 감 맺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하면서 감나무가 살아가나요? 아니잖아요. 사과나무가요, 나 이번에 배 맺으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하나요? 그런 생각 안 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대로 살아가는 거잖아요. 자연스럽게.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자연스럽게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은 어떤 거예요? 아,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말씀 우리가 참 좋아하죠. 그래서 우리가 핑계하죠. 아, 목사님, 제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안 돼요. 이런 말 하잖아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 이 상황에서 몸에서 나를 누가 건져낼고, 이런 말들 하면서요, 우리는 이런 말들엔 참 은혜 받죠. 아, 하나님이 나를 이해하셔. 나를 하나님이 아셔. 근데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하라고 말씀하시는 것들에 대해서는요, 우리가 너무너무 마음이요, 우리가 그냥 부담스러운 것이죠. 여러분, 성경이 하라는 일은요, 거의 사실 우리가 하기 싫은 일들이 너무 많아요.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고 겸손하래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는 겸손한 사람인가요? 겸손을 위해서는요, 우리가요, 우리 믿음을 사용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겸손하기 위해서는요, 굉장히 애써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교만을 위해서는요, 우리는 애쓰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이게 우리예요. 이게 우리예요. 하나님께서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우리를 모르실까요? 아시죠. 우리는요, 누군가에게 욕 한번 해주면요, 참 대차게 욕해주면요, 우리의 마음이 기쁘죠. 우리의 마음이 기뻐요. 이게 우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세요.
영적인 생활을 하려고 하면요, 왜 이게 이렇게 우리에겐 어려운지, 이것은 왜 이렇게 우리에게 억지스러운지. 그런데 세속적인 일들은요, 우리에게 너무나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요, 이런 일에 지치나요? 세속적인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치던가요? 안 지쳐요. 이게 이상한 거죠. 우리가 세속적인 일들을 하는 데는요, 우리가요, 애쓰지 않아도 참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는 왜 그게 그렇게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 우리 함께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3장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마태복음 1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 천국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44절입니다. 13장 44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여러분, 천국이 어떤 곳과 같다고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는 거예요. 옛날에는요, 사람들이요,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요, 보화를요, 어떻게 했냐면은 밭에다가요, 숨겨놨던 거예요. 근데 밭에다가 숨겨놓을 때 그것을 자식들이나 누구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숨겨놨다가 실제로 갑자기 죽게 되어져, 강도를 만나거나 갑자기 죽게 되어져가지고, 그래서 이 보화를요, 미처 자녀들에게 유산으로 남겨두지 못하고 죽는 일들이 있었대요. 비일비재했대요. 그러면 그때 이 밭을요, 누군가에게 의해서요, 이 밭 그러면은 좀 이렇게 기경해가지고 좀 먹을 것을 좀 만들어서 우리에게 좀 다오, 밭을 빌려줄 테니, 이런 식으로 밭을 빌려주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에 사람이 와가지고요, 그 밭을 어떻게 하냐면요, 쫙 기경을 하는 거죠. 근데 기경을 할 때요, 그 밑에까지 깊이 파면요, 거기에서 간혹 가다가 나왔던 게 뭐냐면은 바로 보화가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마치 이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어떻게 할까요?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으세요? 이 보화를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 보화를 발견한 다음에, 야, 내가 이것을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생각 때문에 여러분, 표정이 어떨 것 같으세요? 표정이 이게 너무 좋은 거죠. 야, 이거 어떻게 하지? 이거 어떻게 하지? 막 마음이 막 두근두근 거리는 거죠. 집에 가가지고도요, 막 표정에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서 그러는 거죠. 아, 여보, 오늘 무슨 일 있어요? 그럴 때 이것을 혹시라도 아내가 말했다가 아내가 소문낼까봐 말하지를 못하고 내 마음속에, 이거 어떻게 하지? 근데 막 웃고 있는 거죠. 희죽희죽 웃죠. 그러니까 아내가, 미쳤어요? 왜 그래요? 그런데 그때도요, 이 보화를 발견했다라는 것 때문에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기쁜 거죠. 근데 그때 내가 이 밭을 사야지라는 생각을 하면서 계획들을 하죠. 근데 그 계획들을 할 때 어떻게 계획을 할까요? 억지로 할까요? 내가 이거 그냥 사지 말아야 될까? 이런 생각하면서 억지로 그냥 그 일을 할까요? 아니잖아요. 마음속에 막 기쁨이 있는 거죠. 야, 내가 이거 팔아가지고 다 정리해가지고 하면은 되겠어. 이거 어떡하지? 막 이런 마음의 기쁨이 있는 거죠. 천국이 마치 뭐와 같다고요? 이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게 되면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 것을 발견하게 되면요, 어떻게 되어지냐면 그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것이요, 우리 안에 어려운 일들이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면요, 그 발견한 천국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내어주고요, 그 천국을 구입하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할 수 있죠. 그 안에서요, 기쁨이 있는 거죠.
그 안에서 감사가 있는 거죠. 마음에요, 막 기쁨이 있어서 이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 막 그런 생각들이 막 드는 거죠. 그 가슴은 콩닥콩닥 뛸 거예요. 눈빛은요, 막 살아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잘 이해가 안 되시죠? 만약에 여러분, 로또를 누군가가 선물을 줬다고 생각해 보세요. 근데 로또가요, 당첨이 됐는데, 기대도 하지 않았는데, 로또를 딱 했는데, 50억 당첨이 딱 된 거예요. 친구가 선물해 줬는데, 너 가져. 당첨되면 내 거야? 그래, 너 가져. 그랬는데 그것을 생각도 안 했는데, 로또를 번호를 맞추는 게, 이 번호가요, 하나하나 다 맞아 떨어지면서 맨 마지막에 다 맞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로또에 당첨된 적이 없으시니까 지금 별로 감이 없으시죠. 로또. 그러면요, 눈빛이요, 그 저녁에 잠을 잘 수 있을까요? 못 자죠. 내가 이거 내일 어떻게,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는데, 내 마음속에는 어때요? 이거 내가 잊어버리면 절대로 안 돼. 그러니까 이 로또를 어떻게 할까요? 이 로또 종이를요, 주머니에다 넣는 정도가 아니라요, 어디에다가 이렇게 해가지고 내 몸에다가 탁 지니죠. 이거 절대로 잊어버리면 안 돼. 그러면서 밤에 잘 때요, 잠이 올까요? 안 와요. 왜 안 와? 내가 이거 쥐고 있으니까, 이거 내일 아침에 가는 거죠. 근데 가면서도 어떨까요? 은혜까지 가면서요, 마음이 콩닥콩닥 할 거예요. 누가 내일 그럼 뒤에서 부르면요, 안 들어가! 그러면요, 마음이 뜨는 거죠. 나 어떻게 알았지? 내가 이거 혹시 알았나? 이런 생각이 들지 않을까요? 여러분, 천국을 발견한 사람은요, 마치 그와 같다라는 거예요. 천국을 발견하면요, 뭔가 삶의 완전한 이유들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는 거죠. 완전히 새롭게 되어지면서 뭔가 다르게 생각되어지고, 뭔가 다르게 바라봐지고, 뭔가 세상이 여태까지 봤을 때의 모습과는요,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을 경험한 사람은요, 완전히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입니다. 이거 파는 거 아까워가지고, 이것도 포기해야 될까? 이런 생각할까요? 그런 생각 안 해요. 그런 정신 나간 생각 하지 못합니다. 웃음을 감추지 못해가지고, 그 안에서 막 웃음이 있는 거죠. 사람들이 웃고 다니는 사람들 보면서 미쳤다고 말할 때, 너 미쳤어? 라고 말하면 그 말을 더듬는 것이 우리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되어지는 것이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밭을 사기 위해서 모든 것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으로 만났다면요, 열심을 내. 예수님을 생명으로 만났다면요, 너 그거 그렇게 해. 너 그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말해주지 않아도요,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어서 그런 일들을 하게 되어지면서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실체가 우리의 삶 속에서 일어나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왜 우리에게 그 실체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왜요?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네 마음이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 우리의 마음이 있으면요, 우리의 마음이 그곳을 따라가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라 말하지 않아도 가장 기쁘게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게 있으세요? 하지 마. 이거 하지 마. 그래도 막 하고 싶은 일이 어떤 일이 있으세요? 여러분, 그 일이 바로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이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요, 이게 우리가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신앙생활 오래 하잖아요? 그럼 이 느낌이 사라져버려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사실 우리가 물리적으로 죄 지을 수 있는 시간들이 사실 그렇게 많지가 않죠. 우리가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사실 제가 그랬어요. 전 어렸을 때 모태신앙이었죠. 모태신앙이었으면요, 모태신앙은 어떨까요? 모태신앙은요, 그저 엄마 손에 항상 붙들려서 이제 교회를 가는 거죠. 엄마 손에 붙들려서 교회를 가가지고 거기서 예배 드리는 거죠. 근데 제가 어렸을 때요, 제가 하나님 앞에서 펑펑 우는 일이 있어요. 진짜로 펑펑 우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엄마가 저한테요, 어렸을 때 헌금하라고
1,000원을 주시잖아요. 헌금하라고 1,000원을 주시면요, 저 어렸을 때 거의 용돈이 없었거든요. 그럼 엄마가 1,000원 주시면요, 지폐로 주시는 날은 어쩔 수 없는 날이에요. 왜냐면은 이 지폐는요, 주일날 아침에 문 연 가게가 없기 때문에 바꿔낼 수가 없어요. 근데 500원짜리를 2개로 주시잖아요. 그러면요, 하나는 제가 삥땅 치는 거예요. 500원은 헌금을 하는 거죠. 이거에 제가요,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몰라요. 하나님 것을 삥땅 쳤다고. 이거에 제가요, 엄청나게 많이 울었거든요. 그럼 모태신앙이 그런 거예요. 그냥 죄라고 하면요, 사실 별거 아닌 그런 죄들. 그러니까요,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요, 그냥 이 죄에 대해서 무뎌져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무뎌져요. 네가 죄인이야 라고 아무리 말해도요, 이런 것에 대해서 그냥 무뎌지죠. 그냥 아무 생각이 별로 없어져요. 제가 죄진 거라군요. 어렸을 때는요, 진짜로요, 제가 기억나는 죄는요, 500원짜리로 아이스크림 사 먹은 거, 500원 헌금하고 500원 아이스크림 사 먹은 거. 여러분, 그게 진짜 제가 어렸을 때 지은 큰 죄 중에 하나죠. 그 정도 죄를 이야기하다가요, 성인이 돼가지고 뭐 어떤 큰 죄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가지고 그 사람을 죄를 사해 주셨다 이러면요, 그게 마음에 와닿는데 사실 그 사람의 죄와 저의 죄를 비교하는 거죠. 나는 500원짜리 삥땅 친 거밖에 없는데, 근데 500원짜리 삥땅 친 다음에 나중에 어떻게 됐을까요? 걸렸어요. 500원 가지고서 제가요, 교회 앞에요, 오락실이 하나 있었거든요. 교회 바로 앞에 지하에 있는 오락실. 제가 그 오락실 가가지고요, 오락을 하고 있는데 교회 선생님이 찾아온 거예요. 교회 선생님이 찾아와서 저 뒤에서 어깨를 이렇게 탁 잡더라고요. 제가 그때 너무 소스라치게 놀랐어요. 근데 그때 저희 그 선생님이요, 너 뭔 돈으로 게임해? 너 헌금 가지고 하는 거지. 이렇게 얘기해서요, 그때 엄마한테 예약기가 되고, 그리고 저는요, 500원어치 게임을 했지만요, 뭐 물론 그 전에도 몇 번 게임을 해가지고 한 3,000원어치 게임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어머니한테요, 500원어치, 3,000원어치를 맞은 게 아니라 진짜 수십만 원어치 맞았거든요. 너무 많이 맞았죠. 근데 커가지고 보니까요, 이 사람들의 죄와 저의 죄를 비교해보면요,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해서 무뎌지는 거예요. 야, 내가 그렇게 죄가 많은 건가? 이런 생각이 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게요, 모태신앙, 그리고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이요, 정말로 빠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에요. 교회 와가지고 설교도 잔뜩 들었어요. 저는요, 예배를 얼마큼 드렸냐면은, 제가 어렸을 때는 엄마 따라서 새벽 예배도 가고, 수요 예배 가고, 금요 기도회 가고, 토요 예배 가고, 주일 예배 가고, 주일 예배는요, 아침에 가고, 점심에 가고, 낮에 가고, 새벽에 가고, 아침에 가고, 오후에 가고, 저녁에 가고. 이게 저 어렸을 때 매일 예배. 얼마나 많은 설교를 들었겠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으면 벌 받습니다. 이런 얘기 듣는데, 사실 시간이 좀 지나갔거든요. 벌 안 받아요. 벌 안 받으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두려운 마음들이 점점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속에 내성이 생기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내성이 생겨버려요. 야, 이거 아멘이라고 말은 하지만 내 마음속에 괜찮겠지, 뭐 이런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져 버려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이게 신앙생활 오래 하고 내성 생기면요, 이러한 일들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이라는 것은요, 이러한 모습이 아니죠. 내 안에서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오늘도 말씀하시는 것이 내 안에서 정말로 들려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신앙생활인데 들려지지 않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요, 참 오늘 그 생각이 딱 드니까 제가 되게 슬퍼지더라고요. 전 어렸을 때 흑석동에 살았거든요. 서울의 흑석동.
저희 집에서 교회까지는요, 걸어서, 제가 다니던 교회까지는 걸어서 한 5분, 10분 걸렸던 것 같아요. 물론 어렸을 때니까 5분, 10분이라는 개념이 있는 거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걸렸는지요. 근데 제가 딱 온결이만 할 때, 6, 7살 때, 제가 너무 힘들면요, 교회를 갔어요. 이해되세요? 제가 6, 7살 때, 그러니까 제가 그걸 어떻게 기억하냐면은, 제가 방배동에 이사를 온 게 8살이거든요. 근데 제가 그 교회를요, 어렸을 때 힘들잖아요. 마음이 힘들면은, 제가 교회를 가요. 교회 가요. 주택과 주택 사이에 계단이 있어서 저 끝에 있는 교회였거든요. 안쪽에 깊이 들어가 있는 교회. 뭐 주차장 그런 거 상상을 못 하죠. 당시에는 뭐 주차장 필요도 없었고요. 사람 다 걸어 다니니까. 근데 그 계단을요, 어렸을 때, 6, 7살 때 울면서 올라갔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았어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하나님, 저 좀 만나주세요. 그러면서 그 계단을 올라갔었다고요. 그리고 나서 예배당의 문을 열고요, 거기에 마룻바닥에 엎드려가지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어떻게 하면 좋아요? 하나님, 저희 집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그냥 우스갯소리가 아니라요, 저는 어렸을 때 너무 심각했거든요. 저는 저희 어렸을 때 너무너무 심각해가지고 너무너무 힘들었기 때문에 그냥 제가 하나님 저 장난감 하나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것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요, 죽음을 넘나드는 일들이 저희 집에 있었기 때문에 제가 온결의 나이에 제가 6, 7살 때 거기를 기어 올라가서 하나님 저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기도했었다고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해 주셨던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이 저에게 힘이 되어지니까 제가 그 다음부터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겠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 여러분 이것을 느끼면서 살 때에 내 안에 정말로 그리스도가 살나, 내 안에 정말로 사신다라는 것을 느낄 때에, 역동적으로 느낄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진짜로 살아계시는 것을 느낄 때 우리는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하다 보면 이런 모든 것에 무뎌지죠. 말씀에 무뎌져요. 내가 다 아는 말씀인데 뭐, 난 이거 예전에 다 들었어, 예전에 나 다 아는 거야. 여러분, 그런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아 버리죠. 내가 죄를 지면 얼마나 좋겠어. 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나님이 나를 구속해 주셨다고? 여러분, 이러한 사실이 우리의 마음속에 막 때려오지 않으면, 우리가 정말로 그 은혜를 경험하지 않으면요, 우리는 살아갈 수 없게 되어진 것이죠. 천국을 경험한 사람은요, 역동적으로 바뀌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지 말라 하도 해야 되는 일들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좋은 신앙의 유산은 저는 새벽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 좋은 유산인 새벽 기도, 이제는요, 외국에서는 니네 나라 참 기도 많이 하지 이렇게 말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그렇게 기도 많이 하나요? 이제 기도 안 해요. 여러분, 기도원들 요즘 얼마나 좀 가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갈멜산 기도원, 흰돌산 기도원, 이런 기도원들 있잖아요. 가면요, 사람이 없어요. 텅텅텅 비어요. 그리고 기도하자 그러면요, 다 같이 기도하자 그러면은 뭘로 할 수밖에 없냐면요, 막 거기를 막 시끄럽게 만들어야 돼요. 사람들 막 이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거기에서 기도하는 시간은요, 불과 10분, 20분 그거 못 넘어요. 그러면 그대로 다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가는 거죠. 다 숙소로 가요. 근데 그 안에서도 사람도 별로 없어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들을 잊어버렸든지, 아니면 우리 안에 애초에 그리스도가 사시지 않던지, 둘 중에 하나가 아니면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 오래 한 사람들은요, 그냥 거기에서 안주하는 거죠. 안주하는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그리고 나서 스스로 말하죠.
나는 구원받은 사람이야.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사시지 않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다라고 스스로 그렇게 막 얘기하는 사람들을 보면요, 너무나 안타까운 그런 생각이 들죠. 양은요, 고집이 아주 세다 그래요. 그래서 양은요, 근데 또 물을 무서워한대요, 양은요. 그래서 이 물을 건너는데 목동이 양떼를 데리고서 물을 건너는 게 그렇게 어렵대요. 근데 그 양떼가 건너오게 하는 방법이 하나 있대요. 그건 뭐냐면은 그 양떼 중에 가장 고집 센 양, 근데 그 양이요, 새끼를 가지고 있으면은 그 새끼를요, 목동이 딱 안는데요. 그런 다음에 물을요, 첨벙첨벙첨벙하고 건너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양이요, 어미 양이 그 모습을 보고서는요, 그 모습을 보고 이러면서 막 쫓아온대요. 그럼 양은요, 얘네들은 물이 져서 움직인다고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얘는 다 따라오는 거예요. 이게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아니까요, 양들도 쫓아오는 거거든요. 우리 안에 가장 귀한 것이 무엇인지 알면요, 우리는 변화되어지고 우리는 바뀌게 되어지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요, 새롭게 조율되어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어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이고 이것이야말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바꾸시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들이 우리 안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저희가 제일 귀한 것이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천국 보아라 그랬는데 나에게 하나님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 그것은요, 언제 나의 보아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나를 가장 귀하다라고 말씀해 주실 때, 너가 나한테 바로 그런 존재야 라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 우리는 그때 비로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반응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제가 20살쯤에 가장 인생에 가장 기억 남는 생일 축하를 받은 적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새벽에 제가 새벽 예배를 위해서 일어났는데, 제가 일어난 것은 아니었어요. 깼죠. 깼는데 그때 하나님이 저한테 제 생일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았어요. 두일아, 생일 축하해. 너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나에겐 기쁨이란다. 두일아, 진심으로 생일 축하해.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 생일 축하를 받고요, 교회까지, 새벽 예배를 가는 그 교회까지요, 제가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감격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이렇게 사랑하셔요. 이 죄인인 나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셔요. 이러면서 눈물 흘리면서 거기를 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사실이 우리 안에서 얼마나 믿어지시면서 살아가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로 사랑하신다라는 그 사실이 우리 안에 믿어지면서 살아가게 되시는 저와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냐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분이셨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내가 아직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누군가가 죽을 죄를 졌어요. 여러분 누군가가 나의 삶을 송두리째 무너뜨릴 수 있는 그런 죄를 졌어요. 나에게 잘못을 했어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지도 않는 그 사람에게 용서를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 우리는 못하죠.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사랑이 언제부터 시작됐냐면요, 아담과 하와가 맨 처음에 선악과를 따먹은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하나님께 용서를 구했나요? 창세기를 쭉 보세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요, 용서를 구한 장면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 그러냐면, 하나님이 당신이 나에게 주신 저 아내, 저 여자 때문에 내가 지금 이 죄를 범한 거다, 내가 이 잘못을 범한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모든 탓을 하나님께 돌리죠. 여러분, 이것이 인간이에요. 내 잘못에 대해서는요, 하나도 생각하지 못하는 것이 인간이죠.
여러분, 사람이요, 그런 것 같아요. 왜 이렇게 내 자신을 보기는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내 자신은요, 나는 참 잘하고 있다. 나는 괜찮다. 나는 스스로 맨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조금만 얘기해 보면요, 아닌 거예요. 우리는 실수투성이고요. 우리는 잘못투성이고요. 우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저한테 어저께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안 그러는 거 같냐? 제가 아버지에게 이야기했던 것들을요, 아버지가 저한테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안 그러는 거 같냐?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마음이 진짜 너무나 힘들었어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진짜 우리의 삶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나 고백하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지 않은 것에 대하여서 우리는 얼마나 고백하며 살아가고 있나요? 하나님이요, 우리에게요, 용서하래요. 내가 너희를 용서한 것 같이 너희도 용서하라라고 말씀하셨거든요. 이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거든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하시는 말씀이시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도 하시는 말씀이신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요, 철저히 무시해버리죠. 철저히 무시해버려요. 그리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 라고만 이야기하기를 기뻐하죠. 여러분,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용서하시되 용서를 구하지 않은 우리를 용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죽옷을 입혀서 그들에게 입히셨죠. 희생을 하게 하셨죠. 대속의 죽음.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방법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찬양이 우리에게는요, 나타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웬 말인가 날 위하여 주 돌아가셨나. 웬일인가 웬 은혜인가 그 사랑 크셔라. 이게요, 매일 우리의 삶 속에서 나올 수밖에 없는 기도의 제목이며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까운 것은요,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월요일날 이 부흥회를 준비하면서 철야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교회를 왔어요. 그리고 나서 혼자서 기도하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 맨 처음에 기도하자마자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 제가 주님의 제가 저의 죄를 졌습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냥 상투적인 말 말고요, 우리 안에서 진짜 진심으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로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배반했군요. 여전히 내가 죄인이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날 용서해 주셨군요. 이런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고백하기 위해서 여러분,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와서 때를 벗기고 또 때를 벗기고 또 때를 벗기고, 제가 7시 조금 넘어서 교회에 와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제 눈이 이제 기도하면서 눈이 번쩍 떠졌을 시간을 보니까 10시 10분이 넘어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때 한 약 3시간 정도를 기도하고 나서 제 마음속에 그때 하나님께서 저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서 회개라는 것이 시작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세상에서 너무나 많은 때들을 막 입고 살아가죠.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에서
그냥 이렇게 살다 보니까 우리도 하나님을 별로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가죠. 그렇게 떼입고 살아가다가 교회 와서 한번 예배 드린다고 해서 우리 안에서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서 내가 정말로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 안에서 진짜 그렇게 쉽게 나오던 거냐라는 거예요. 안 나오죠.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늘 머물면서 바울이요, 자기 몸을요, 쳐서 복종케 했다라는 거예요. 자기 몸을 쳐서라도 복종케 했다라는 거죠. 바울도 이런 일들에 대해서 정말로 애썼다라는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내가 깨닫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애쓰고 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매달렸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정말로 바랍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살면서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 가는 그곳까지 우리가 함께 그 나라까지 함께 가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제가 배운, 제가 공부한, 제가 묵상한, 그리고 지금까지 제가 봐왔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요,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 보혈의 능력, 그거 없이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러면 그 은혜가, 그 구속의 은혜가 우리 안에 떨어졌을 때는요, 변한다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어찌됐든 이전에 있었던 내 모습과는 달라진다는 것이죠.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가 먹는 것만 달리 먹어도, 아니, 좀 극단적으로 표현하면요, 귀신 들리면 사람이 바뀌죠.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이 안 바뀔까요? 귀신 들려도 사람이 바뀌는데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이 안 바뀔까요? 완전히 바뀌는 거죠. 완전히 뒤집어지는 거죠. 여러분, 완전히 뒤집어지는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을 때 우리는 바울과 같이, 하나님, 내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는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요? 우리가 묻고 그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한테 뭔가 한 가지 환상 가운데 뭔가를 보여주신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 품에 성경책 같은 것을 3권을 안고 있더라고요. 성경책 이런 건 3권이 저에게 쌓여져 있었어요. 맨 밑에 거는 이렇게 포장이 뜯겨져 있었고, 2개의 성경책은요, 예쁘게 포장되어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렇게 고민하고 있더라고요. 이것을 빨리 전하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것을요, 이렇게 제 안에 안겨주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품으로 이것을 이렇게 안고 있었거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 말씀을 주신, 그 환상을 저에게, 그 모습을 저에게 보여주신 것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게 뭐냐면,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이천 땅에 저를 보내신 이유가 있어요. 분명합니다. 학사 에스라가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치기 위해서 애썼던 것처럼 저 역시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 위하여서 애쓰라고 하나님께서 저를 보내주셨다라는 것이죠. 근데 제가 보니까 포장지가 2개가 뜯기지 않은 것들이 여전히 있더라고요. 한 개만 뜯어놓고 맨 밑에다 깔아놓고 위에 있는 포장지 2개를 있는 것을 그대로 뒀더라고요. 이것을 전하고 싶은데 그런 마음만 있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은요, 이 세상 가운데에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바꾸신다는 거예요. 대충 우리가 죄를 좀 졌으니까 야, 조금 고쳐서 이렇게 조금 수리해가지고 우리를요, 세상에 보내신 것이 아니라요,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종족으로 바꾸셨다는 거예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예전의 모습이 아닌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우리를 바꿔내셨다는 거예요. 어떻게요? 우리에게 먼저 그 사랑을 보여주심으로. 우리가 용서를 구하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용서해 주심으로 그 사랑을 먼저 보여주신 것이죠. 그리고 우리를 끝까지 기다려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거예요. 이게 탕자 이야기에 잘 나와 있죠. 탕자 이야기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그 탕자를요, 아들이 이제 나가는데 그 아들을요, 그냥 보내버리잖아요. 가라. 그런 다음에 이 세상에 실체가 없다라는 것, 이 세상에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을 깨달을 때, 내가 정말로 죄인이다라는 것을 깨닫기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려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요, 너무 급하게 달려가려고 하지 마세요. 그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요, 깨닫는 만큼 걸어가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서 충분히 느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요, 끝까지 기다려 주세요. 우리를 절대로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시죠. 그래서 우리로 완전히 새로운 사람들로 우리를 바꾸시길 원하세요.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과 동일한 모습이 아닌 완전히 다른 존재로, 용서할 수 없을 때 용서할 수 있는 존재로,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을 기대할 수 없을 때 기대할 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 하나님이 없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이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멸시할 때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완전히 바꿔내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완전히 바뀌어진 사람은요, 세상 가운데에서 완전히 다른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린 세상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사랑을 받은 우리들입니다. 아니, 이 사랑이 준비된 우리들이죠. 그 사랑을 먼저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 이미 누리신 분이시라면 그 사랑을 기억하시고, 그리고 매일매일 경험해지는 그 사랑에 반응하시고, 그리고 아직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하신 분이시라면 이제 그 사랑을 느끼시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람들이 다 느끼니까 느끼나 보다. 사람들이 다 그렇게 말하니까 말하나 보다. 사람들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 그렇게 막 기도하니까 내 신앙도 마치 그와 같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죠. 사람들이 다 똑같이 말하니까 똑같이 나도 그 신앙인가 보다. 나도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있나 보다. 나도 그 사랑에 반응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로 변화가 없다면, 여러분, 변화가 없는 믿음은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서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축복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축복하시니까요, 우리는 다 천국에서 만날 사람들입니다. 할렐루야. 이러실 수 있죠. 근데 저는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선지자들이 외쳤을 때 사람들이 다 무시하던 그 말씀과 같이 아니다라는 거죠.
우리가 다시 봐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을 다시 점검하고 우리가 진짜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믿음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진짜로 살아계시는 그 역사로 드러나는지 여러분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차근차근 다시 구하기를 시작하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니까 나도 신앙생활 그저 그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점검해 보는 거죠. 내 신앙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정말로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다면 나의 삶은 어떤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부흥케 되어지는 그런 우리 생수샘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일이 있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우리에게 원하시니 우리가 이 부흥의 기간 동안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속사람을 점검하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지 다시 점검하시고 그리고 그 큰 사랑에 먼저 반응하며 내가 하나님의 사랑에 어떠한 존재였는지 내가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는 이 저녁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서 정말로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